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부류가 저는 장애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삼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모든 시설들이 정상인을 위하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불편함에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애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고통을 겪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로서는 제일 괴로운 것이지요. 제일 힘든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이야말로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도와야 할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정부 통계로 장애인 수는 1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진국이 내는 통계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선진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수를 인구의 10%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400만 명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심각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인구의 20%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뭐 좀 못 미치더라도 20%. 장애인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인들 예수 많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했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정적인 시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장애인이 생기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이 시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만나면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태어난 겁니다. 조금 다르게 태어난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의 90%는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가다가 장애인 되었다는 거예요. 90%가.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로, 또 이런저런 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시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또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장애인을 자꾸 접하면 교육상, 정서상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논문의 결과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장애인을 접하면 인간관계도 풍성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애인 접하는 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전에 부민교회 있을 때 미국 갔을 때 저희 집 딸아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아주 가까이 지냈던 한국인 전도사님 집의 아들이 5살인데 다운 증후군 장애인이었습니다. 저희 딸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아주 가깝게 둘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미국을 떠난 다음에도 항상 장애인을 관심 갖는 거예요. 어쨌든 장애인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이가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장애인 만나는 거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장애인을 사랑하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장애인을 사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한 번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의 배경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뒤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장애인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에 관심 갖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형제들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영생은 율법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율법입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비결이라는 뜻이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비결입니까?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사도 그렇게 대답했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하나 대표적인 신뢰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삶의 증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진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 양과 염소로 나누었지요. 양은 천국 백성들, 영생 얻은 자들, 염소는 지옥 갈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나를 잘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언제 그렇게 돌보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선생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보살펴 준 적이 있습니까? 반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진리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영생 얻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행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자를 찾아보세요. 다가가십시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섬겨주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십시오. 거기 영생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의 도시들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거리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에 한 미국인 병사가 집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빵집 창문에 한 소년이 유리창에다 코를 막 쳐박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옷은 다 떨어졌고 얼굴은 꾀죄죄했습니다. 빵집 안에는 빵집 주인이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 빵을 굽는 손길에 따라서 이 소년의 눈은 쉴 새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병사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리가 낀 창문 안을 보니까 지금 방금 주인이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소년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사가 빵집 안으로 들어가 빵을 10개를 샀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와서는 웃음을 지으며 소년에게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빵을 건네주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코트 자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병사는 소년이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줄 때 가장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 영생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